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좀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에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의 비율이 225% 상승했다 그러더라고요. 100% 되면 2배지 않습니까? 200%가 넘어가니까 3배가 조금 넘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주변 환경과 상황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실제로 내 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호르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이 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더 이상 우울증을 두고서 무슨 기분은 좀 좋게 해라, 밝게 생각해라 그렇게만 얘기하진 않죠.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또 어떤 부와 사회적 지위,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뭐랄까요? 이게 뭐 실제로는 우리의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계층 구조와는 관계없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이제 불안은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의존적인 성향, 중독적인 성향 이런 부분으로도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술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예인들이 무슨 약물 중독이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재벌 총수들도 이제 마약성 주사를 맞다가 이제 걸리거나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돈 많다고 안 우울하지 않고 이제 사회적인 계층, 뭐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안의 요소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 역시도 어쩌면 우리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불안의 다양한 이유 혹은 그것이 막 우리의 삶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이 막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오늘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까?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이름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름이 하필이면 평강의 왕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다 불안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간절하다, 안식이 간절하다, 평강이 간절하다, 샬롬이 간절하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6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죠? 사실 인간이 언제부터 불안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어떤 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인간의 이 본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와중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평안한 사람, 이미 평강한 사람, 이미 평화가 넘치는 사람한테 또 평화의 왕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들에게 그러한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와 같은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한참 함께 이제 시편을 묵상했었는데 왜 2500, 2600년, 2700년 전에 거의 고대 상고 시대에, 그렇죠? 우리 요즘에 상고사 유행인데 상고 시대에 있었던 이 오래된 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와닿냐는 말이에요. 왜 그들의 탄원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눈물이 왜 오늘 우리한테 와닿냐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과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불안의 종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한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떤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평안과 불안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이 성경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 안식이 영원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쉬셨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여덟째 날이 없을까요? 왜 여덟째 날이 없냐면 일곱째 날에 쭉 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 완성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힘들어가지고 쉬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흐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인간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적이 된 그 순간부터 샬롬은 깨어지고 불안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내가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샬롬이 깨어진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을 쫓아서 자기 방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원수가 된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이 싸운 게 아니라 자식이 일방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부모를 마주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 나가면 그게 독립입니까? 10살짜리가 집 나가면 그게 독립인가요? 아니죠. 완전한 고립이죠. 그죠? 그때부터는 자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서 깡다구를 물고 이를 악물고 세상 사람들과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4장에 가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질투 때문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이에요. 불안이에요. 왜 하나님 나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라멕은요, 나 건드린 사람 다 죽일 거야 라고 했던 이 인류 최초의 깡패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죽이고 다녔을까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센 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불안해서 그렇죠. 그렇죠? 불안한 개는 짖습니다. 불안한 개는 물어뜯죠. 불안한 개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치와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발발거리면서 앵앵거립니다. 그러다가 하찮은 이빨로 물어버리죠. 그렇죠? 또 물리면 또 아파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불안한 개가 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불안의 원천은요, 어쩌면 우리의 이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돌아갈 곳, 우리의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그 안식처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해. 부모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해. 난 나만 믿어. 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돼. 내가 뚫어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방법 없어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지 혼자 살아야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신을 찾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센 척해도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막 센 척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훨씬 더 이 말랑말랑하고 연약한 갑각류처럼, 그죠? 갑각류 껍질은 단단한데 그것만 딱 깨지면은 그 속에는 심지어 살도 없습니다. 그냥 다 흐물흐물합니다.
일반 말캉말캉한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약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동안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자체를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바다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호수긴 한데요, 너무 큰 호수라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호수가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쳤는지, 그렇죠?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테랑 어부들이 몇 사람 타고 있었거든요. 한 3-4사람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풍랑이 불매라고 이야기한 건요, 꽤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없는 와중에 저기서 누가 하나 걸어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걸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다른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된 데는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갑자기 요한복음 번역한 사람만 사투리로 번역을 했나요? 왜 굳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여기에서만 에이미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할 때 쓰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에고는 빼고 에이미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죠. 거기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에는 다 신들이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태양신을 라, 나일강의 신 하피, 이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들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죠. 더 원어적으로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 나에게 이름 붙일 생각 하지 마라. 나는 어떤 이름으로, 명칭으로 규정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근본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가야 돼, 끊임없이 불안과 싸우며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인간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왔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그 가족들이 온통 슬픔에 쌓였습니다. 이들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와 예수님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꽤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막 울면서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건데,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미 죽은 지 4일째나 되어버려서 벌써 시체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안과 혼돈, 이 죽음이 주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쌓여있는 자들을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돌문을 치우고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걸어 나옵니다. 슬퍼하는 그들 가운데 가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키신 사건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만 무성하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여서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에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 흉터 같은 것들을 다 지우고 부활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신비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그대로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아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손에 창자국과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나 여기에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고 보여주시고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라진 줄 알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이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평강의 왕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 걱정하고 있는 자들, 막 풍랑 가운데 휩싸여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이제 왕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이제 멜렉이거든요. 멜렉. 아비멜렉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야훼 멜렉, 야훼 말락,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게 멜렉이라는 단어를 주로 왕이라는 단어에 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샬롬 멜렉이 아니고 샬롬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르라는 말은요, 사실 장관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장관, 미니스터, 여기에 더 가까워요.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자, 어떤 특정한 이 사명을 수행하는 책임자, 어떤 것에 대해서 전권을 가진 책임자, 이런 표현을 할 때 사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고대 국가에서 총리 대신이 이제 나라의 국간을 관리하죠. 그 사람이 문을 열면 곡식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런 사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곡간문을 열면 곡식을 퍼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샬롬 사르, 샬롬의 왕이다, 샬롬의 장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샬롬을 퍼다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샬롬의 총책임자이시다. 그분은 샬롬을 얼마든지 퍼다가 줄 수 있는, 샬롬에 대한, 평화에 대한, 평강에 대한 전권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화의 사르가 되셨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죠. 근데 각기 제 길로 간 그것이 자유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 길로 갔는데 그곳에 폭풍이 있더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거기에 불안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더 화려하게 꼽힐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하면은 뭔가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우리의 불안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우리의 불안을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불안해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단순히 곁에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불안하지, 힘들지. 그거 듣다 보면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곁에만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의 근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내 영혼의 가장 그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려서 각기 제 길로 헤매어 다니고 있는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신 분, 그 존재의 잃어버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샬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안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초대를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곳에 샬롬이 있는데, 분명히 이곳 가운데 평강이 있는데 우리는 또 제 갈 길로 가고 또 제 갈 길로 가고 또 제 갈 길로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분의 샬롬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이 평화, 이 평화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역시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 그럽니까? 나의 말이 너희 속에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서 너희 속에 떠오르게 할 것이다. 말씀이 너희를 붙잡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할 것이다. 변하는 감정이나 변하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 너희 속에서 살아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의 불안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요즘 그것을 느끼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불안한 오늘, 우리의 불안한 상황, 그냥 떠듬떠듬이지만 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터져나오는 그 고백들이 다 어떤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고백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제 갈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그런 느낌, 감정적인 격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성령의 큰 부으심이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훨씬 더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 꼭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평생 나의 앞길, 나의 생각, 나의 계획만 쫓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냐라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 속에 기적과 같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내 손을 잡고 같이 바다 위를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슬퍼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왕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새번역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띠로 묶었대요. 여러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르게 또 이해하려면 이 본문 다르게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샬롬의 왕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데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평화의 줄이 뭔가, 평화의 띠가 뭔가,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 앞에는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성령께서 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그건요,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신, 평화를 주신 이 복음의 끈, 샬롬을 회복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끈, 이 평화의 끈, 이것을 서로 가운데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힘써 상기시켜 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회복해 주신 그 사실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제자들, 불안해하는 여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가운데 불안해하고 소외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격려해 주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를 통하여 묻게 하신 그 평화의 끈, 이 평화의 마음, 이 평강, 샬롬을 너희 공동체 가운데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정신없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마저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막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정죄할 겁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럴 겁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걸로 사람 바뀔 것 같으면, 혼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진작에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줘.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기억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이 이런 기쁨 아닙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내 묵상만으로는 내 잘 본 게 맞을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 싶은데 다른 사람 묵상한 거 보면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위로가 일어나죠. 아, 그렇지,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죠. 우리가 주중에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함께 평안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 경험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거 질문하면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시던 거 아니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시던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함께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의미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그 은혜,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샬롬으로 묶는, 그래서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겠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그 본질이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많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떤 술이나 뭐 중독이나 이런 의존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혹은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태도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갈구하는데 끊임없이 불안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것을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폭풍우 치는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또 그와 같이 성령의 사람,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격려하는 이 성령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찬양 이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 빼놓고 그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나의 혼란의 순간에, 나의 불안의 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으로, 보혜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주님 내 속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닮은 사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끈으로, 평화의 끈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